할렐루야. 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7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세요. 처음에. 아니 이미지 처음에 올려드렸던 이미지를 띄워주셔야지. 이게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300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봐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게 재미있는 영화죠.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된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하기도 하고 뭐 애니메이션처럼 그렇게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잔인해서 19금 영화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이들은 보지 못했을 영화, 어쩌면 봤을 수도 있겠지만 보지 않아야 하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패러디가 너무 많이 되고 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300이라는 영화가 뭔지는 알 겁니다. 제가 이 영화가 언제적 영화였지 하고 다시 뒤져보니까 2013년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1들 이제 중2로 올라가죠. 중1, 중2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영화니까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아닙니까? 실제 일어났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기원전 480년경에 페르시아. 여러분,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사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사가 뭐다? 페르시아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바사라는 나라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안 되고 이해가 되니까 바사, 페르시아.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이 100만 대군, 100만이라는 큰 숫자의 대군을 이끌고 온 세상을 그 당시에 점령하며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 그 당시에는 그리스가 다 도시국가로 도시들이 다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도시국가 중에 한 나라에서 300명의 용사들로 이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를 막아냈다. 아니, 막아내지는 못했죠. 결국은 다 졌지만 이들 때문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협력하여 이 페르시아를 무찌르는 그런 내용들,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은 이 영화에서 페르시아의 왕으로 나타나는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혹시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바사 왕, 유명한 왕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하수에로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아하수에로 왕. 자,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의 남편입니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에스더 여왕. 하나님께서 정말 위급한 때에 이 에스더라는 여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바로 에스더 여왕의 남편이 누구다? 아하수에로고, 아하수에로가 여기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다.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로 막 이제 전차를 타고 막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했냐면, 와, 그 아름다웠다던 에스더 왕비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 왜 저럴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이 뭐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스파르타라는 도시가 있죠. 스파르타라는 그리스의 한 도시 국가입니다.
여기에 몇 명의 군인이 있었습니까? 300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몇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까? 10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옵니다. 근데 이 스파르타라는 이 작은 도시국가에 300명이라는 굉장히 작은 이 군인을 가지고 그리스는 이 당시 도시국가였는데 다들 하나가 안 돼서 스파르타라는 한 나라만 여기에 전쟁을 나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라는 이 왕이 300명의 전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는데 300명이 사실 뭘 해낼 수 있겠냐 싶지만 결국 대단한 일을 해냅니다. 300명은 전부 다 전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모든 국가들이 이 도시 국가들이 힘을 합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이들이 단합해서 페르시아를 무찌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배경이 되어 있는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00과 100만 명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날지 제가 인터넷 검색을 쭉 하는데 여기에 2만 명의 군인과 300명의 군인이 서로 게임 속에서 전쟁을 하는 걸 누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100만도 아니고 계속 해주세요. 100만도 아니고 2만입니다. 자, 2만 명의 군인을 모아놓으니까 저 정도로 보입니다. 불을 뒤에서 껐다 켰다 이러지 마시고 가만히 놔두세요. 자, 이게 몇 명일까요? 300입니다. 자,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300과 2만 명이 서로 지금 분위기를 봐도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 전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2만 명의 50배인 100만의 군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300명의 스파르타의 군인은 자기의 모든 주변을 다 적국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차이가 장난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불을 좀 켜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이와 비슷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입니까? 300명의 용사입니다. 자, 이건 영화 300보다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은 사람의 싸움이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이 300이라는 영화는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말씀의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 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마치 페르시아처럼 바사처럼 그리스를 공격했던 그 바사 페르시아처럼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해 옵니다. 그 당시에 몇 명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냐면 13만 5천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자, 300명의 군대와 13만 5천 명의 적,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절대 이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싸우면 어떻게 된다? 필패. 싸우면 무조건 진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300명, 우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이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여러분 뭐 할까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기드온이란 한 사람을 사사로, 리더로, 그 당시에는 왕과 같은 위치였죠.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자, 미디안에게 계속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의 첫 번째 제목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이스라엘에게 리더 사사를 주셨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누구다? 기드온이다. 기드온이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기드온이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당했으니까 이제는 뭐가 좀 일어나야 됩니까? 반격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반격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리더도 세워주셨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조금 나는 거야. 아, 우리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힘 주신다 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까지 세워주셨으니까 드디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한번 군대를 모아보자, 우리도 한번 사람을 모아보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중심으로 우리가 군대로 모여보자 해서 모인 인원수가 몇 명이었냐면 자그마치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자, 몇 명이 모였다고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13만 5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3만 5천과 3만 2천 비교해보면 한 4배 정도, 4, 5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숫자 차이면 좀 돼볼 만합니까? 안 돼볼 만합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좀 돼볼 만하지 않습니까? 작전을 잘 쓰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매복도 잘하고 뭐 이런저런 작전을 잘 사용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격에서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만 같은 숫자가 몇 명이냐면 3만 2천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넘게 모인 걸 보면서 와, 그래도 우리 저력 있다, 이제는 미디안과 한번 싸워볼 만하겠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시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군인으로 다 모였던 3만 2천 명, 여러분 이들 모두를 다 불러 모아서 지금부터 무기를 나눠주고 이들에게 이제 전쟁 준비를 해, 훈련해, 저들과 전쟁해야 돼, 너희들 한 명당 5명은 맡아야 돼, 힘을 내, 이렇게 해서 전쟁에 들어가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전쟁에 나서야 되는데, 여러분 전술을 잘 짜고 기적을 좀 일으켜야 할 텐데 하나님이 이때 기드온에게 무슨 명령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들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저렇게 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한 사람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남은 사람 몇 명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300명이 딱 남는 거예요. 300명. 여러분 아까 3만 2천이면 어느 정도 좀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게 많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계속 시키시는데 결국 마지막에 300명 남기시는 거예요. 300명. 그리고 상대는 몇 명입니까? 13만이 넘는 14만, 15만 정도의 인원이 남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을 하나님이 시키십니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시키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부름받은 기도원 리더도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쩌려고 이랍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 다 보내면 어쩝니까? 우리 어쩝니까? 우리 다 죽으라는 겁니까? 아마 이런 생각 기도는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명령을 듣는데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나가라고 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더 이상한 일을 시킵니다.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칼이 필요하죠. 반대쪽에는 방패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로 때리고 방패로 맞고 이걸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300명의 용사라고 용사를 세워놓고 그러면 이들에게 총이라도 좀 줘야 총 가지고 따닥 쏘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들고 나가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부는 거 뭐죠? 나팔. 그리고 밤에 불 피울 수 있는 거 뭡니까? 횃불. 자, 그리고 항아리로 횃불을 딱 덮고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니들 가야 된다. 조심조심 가라. 자, 그러니까 손에 칼을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기 들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쓸데없는 것 들고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뭐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고기 구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이런 걸 들고 나팔을 들고 지금 나가라 전쟁을 준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이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300명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다. 이기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주둔한 진지를 몇 명이라고 했죠? 15만 명 정도 잡습니다. 15만 명. 15만 명인데 15만 명이 있으면 이만큼 가득 찰 거예요. 근데 거기 주변에 몇 명이 300명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뭐냐면 포위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만 명이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있어도 이만큼 될 거고요. 300은 요 정도 될 건데 300이 어떻게 15만 명을
포위합니까? 포위 못할 거예요. 아마 몇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부분만 요렇게 막아섰지 않겠습니까? 대충 섰을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쯤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방에서 항아리를 깨면서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작전, 말도 안 되는 작전이지만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누워 자고 있고 야식을 먹고 있던 이 군인들, 미디안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적군이 왔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막 서로를 쳐서 죽여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끼리 지리멸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칼 한 번 안 쓰고, 여러분 칼 한 번 안 쓰고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15만 명을 승리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다, 승리하지 않았다, 승리했다. 결국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배경 설명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배경 설명했고, 자, 그러면 이 300명의 리더가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가 도대체 얼마나 위대했길래 이런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이걸 좀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기드온을 통해서 일으키셨거든요.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300명을 사용해서 일으키셨는데 어떻게 기드온이 이렇게 쓰임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내 상황에서 말도 안 되고 이해조차 안 되는 일들이 내 삶에 막 툭툭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많이 살아봤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런 경험들을 해본 기억들이 아마 날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내용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마 진짜 힘들었다, 다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런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자, 그래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5절 말씀. 기드온이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다. 우리 집안 보십시오. 지금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만나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다, 너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면 된다, 너 승리하게 될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천사 앞에서 기드온이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여, 하나님,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한테 큰 용사로 부르시는데 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나 보십시오. 우리 집 억수로 안 좋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대단하지 않습니다. 므낫세 중에서도 약한 집안이 우리 집안입니다. 볼 거 하나도 없는 집안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나는 어떻다? 내 아버지, 그 약한 집에서 태어난 나는, 우리 아버지 그 약한 집안에서조차도 나는 제일 작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나는 굉장히 찌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지파 중에 작은 집안이고 그 작은 집안에서도 제일 작은 게 내다. 완전 콩만하다. 먼지만도 못하다. 하나님 나 사용하신다 하지만 나 사용 못하실걸요? 하나님 나 사용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안 될 사람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계속 기드온을 축복하고 네 대단하다, 내가 네 대단하게 만들 거다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12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너 큰 용사다, 누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지금 이렇게 약속을 주거든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너는 가서 누구의 힘으로? 아니요. 말씀 보세요. 너는 가서 누구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기도 네 힘으로. 내가 너한테 힘줄 테니까 너는 네 힘으로 가서 뭐 해라? 이스라엘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냈다. 지금 이 말씀하십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어떻게 한다? 한 사람 치듯이 한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300명 용사 니한테 붙여줄 건데 그 300명이 한 사람 때리듯이 너 그렇게 미디안 이기게 하면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자, 하나님이 지금 계속 약속하시죠. 근데 이 기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12절 큰 용사다 여호와 함께한다. 14절 너는 가서 네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해라. 네 힘으로 내가 네한테 힘준다. 16절 내가 반드시 너하고 함께한다. 미디안은 네 앞에서 한 사람 같을 거다. 지금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리고 또 네 번씩이나 다섯 번씩이나 계속해서 기도 네 대단하다. 내가 너한테 힘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십니다. 근데 기도는 뭐 하는지 압니까? 이 정도 되면 좀 믿어야죠. 이 정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믿기겠습니까? 근데 기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계속 지 생각만 합니다. 계속 걱정만 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는 믿음이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기도는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거 당당하게 외쳐도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기도원 우리 선배 만나면 왜 그러셨어요? 라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정도면 나도 믿겠는데 이렇게. 여러분 계속 걱정이 많습니다.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썩 멋지지 않습니다. 멋진 것처럼 안 보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17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실컷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는 거 다 받고 난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면 내 시험 한번 해볼게요. 시험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바로 태워서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난 뒤에 기도원이 뭐라냐면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 죽을까 합니다. 막 이런 소리까지 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어야죠. 37절 다시 넘어가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지금 37절까지 10몇 절에서 시작해서 이제 37절까지 왔는데 37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가지고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서 기도원이 한다는 말이 뭡니까? 또 하나님 시험합니다. 징하지 않습니까? 와, 대단하다 싶죠. 대단하다. 그 정도면 좀 할만하지. 그 정도면 좀 믿을만하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완전 쫄아 있습니다. 너무 쫄아 있으니까 자기 속에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밀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요 실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안 붑니다. 그리고 작은 돌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포도를 넣고 막 꾹꾹 밟으면 여기에 돌로 물길이 쫙 나 있어서 밟은 포도의 즙이 다른 쪽으로 쫙 내려가서 한 군데 모이도록 되어 있는 그런 포도주의 틀입니다. 크기도 안 커요. 크기도 안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밀을 한번 타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드러 깨야 되는데 두드러 깰 공간도 없고요.
그리고 두드러 깨더라도 밖에서 해야 바람이 많이 불어요. 두드러 깨면서 밖에 겨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들만 남아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쫄아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안 들키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사실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두드리면 한 반나절 하면 조금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죽 쏘 먹겠죠. 자기 가족들끼리.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기드온, 하나님 사자가 무교병과 고기 다 태우고 떠났습니다. 그래 하나님 사자인 줄 알고 그때 또 그는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계속 내 안 믿기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해놓고 실컷 보고 나니까 또 겁이 나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네가 하나님 백성인 걸 이제 내한테 보여야 돼.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너 이 일부터 해. 너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근데 이거 당당하게 기드온이 합니까 못합니까? 또 못하지요. 하기는 하는데 아버지 가문이 두렵고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살짝 들어가서 자기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밀어서 넘어뜨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 우리가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오셔서 그 정도로 말씀해 주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재물을 보낸 걸 하나님이 다 태우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 정도 고백을 했다면 이제 조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한 걸 제대로 행할 만한 때가 된 것 아닙니까? 근데 당당하지 못해요. 이만큼 쭈구리가 찌질이가 누구냐면 기드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어쩌면 못한 것 같아요. 저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소심하고 맹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간이 작고 우리말로 찌질했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을까? 이게 포인트죠. 왜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비결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귀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정확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어쨌든 하나님과 계속 관계했다. 시작. 안 믿겨요. 안 믿겨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때려치워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어쩌고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있습니다. 자,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계속 관계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안 믿기니까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표징 주십시오. 지금 저 군대 15만의 군대 우리 300명이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양털 요거 좀 물 적시 주시고 딴 데 다 물 적실 때 여기에만 안 적셔 주시고 하나님 이것만이라도 좀 내한테 보여주시면 내가 이거라도 보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험하는 것 같은 모습은 결국 기드온이 자기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너 믿음 없다고 나에게 구했지? 나 너에게 보여줄게. 나 진짜 살아있어. 너 잘 구하고 있어. 너 이거 믿으면 돼. 안 믿기지? 다시 봐. 안 믿기지? 다시 봐. 너 안 믿긴다고 다시 이야기했지? 내 또다시 보여줄게.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자신의 나타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기드온을 어떤 인생으로 만드냐면 정말 큰 용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지 지속적으로 관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안 믿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믿어야 합니다. 믿기 위한 노력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기는데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거 해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게 뭐가 되냐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관계인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계속 관계했다. 자, 기도원의 특징,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자, 애들 공부 가르쳐 줄 때, 애들한테 뭘 가르쳐 줄 때 여러 명을 모아가지고 막 공부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떤 애들에게 많이 가르쳐 줍니까? 질문하는 애한테 가르쳐 주죠. 택도 아닌 질문을 해도 계속 질문하면 때로는 수업에 방해돼서 신경질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질문하는 애한테 하나 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 진짜 이거 하나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거 두려워하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혼자서라도 하나님 나타나신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랍니까?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의 이 상황을 통해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하고 동행하기 시작할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은 오늘 기도원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이번 한 해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원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도원이 대범합니까? 지금 굉장히 쫄아 있습니까? 자, 15만 대 300명의 전쟁에 갈 때 여러분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원이 15만 대 300명 미디안과 싸움하러 갈 때 자기는 이제 대장이니까 300명을 데리고 이제 출발, 자 적군 앞으로 출발, 하나님 명령했어, 가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좀 전에 양털 시험까지도 했으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벌벌벌 떨릴 거예요. 쫄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고 싶거든요. 아이고 모르겠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 해버리겠다, 아이고 나는 이 그릇이 아니야, 왜 하나님 내한테 이런 걸 맡겨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왜 내한테 이런 일을 맡겨가지고, 막 이러면서 숨어버릴 수 있고 때려치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근데 기도원의 특징이 뭐냐면 쫄려도 어떻게 했다? 끝까지 했다. 쫄려도 끝까지 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려운데 그래도 꾸역꾸역 계속했다. 시작. 어려운데 그래도 꾸역꾸역 계속했다. 어려워도 꾸역꾸역 합니다. 지켜냅니다. 해냅니다. 숨어서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합니다. 이게 진짜 귀한 일입니다. 진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같을 때 있죠. 근데 이 신앙생활이란 것 자체가 내 삶에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겨도 신앙생활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내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내 신앙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지만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무너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국 은혜 누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억지로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뭐든지 믿음 생활이란 건, 섬기고 헌신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분은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을 때를 주시거든요.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제대로 통과해낼 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억지로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하기 너무 싫은데도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지, 내가 하기 너무 싫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하지, 내가 하기 너무 싫은데 하나님 얼굴 보니까 그래도 이 자리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있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내게 마음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사단이 그 마음 빼앗아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 안 되니까 난 안 할래요,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자세가 아닌 거예요. 오늘 기도원을 보십시오. 정말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원래부터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원이란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이란 사람을 선택하셔서 내가 이렇게 큰 용사로 사용하는데 그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바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과 계속 관계하는 자, 그리고 꾸역꾸역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를 나는 사용할 거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그걸 가지고 크게 거두록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학생들은 하기 싫어도 공부 꾸역꾸역 해야 되죠. 우리 직장인들은 최선을 다해 그 직장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 꾸역꾸역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있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충성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꾸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큰 용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자를 부르십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기도원처럼 쓰임받읍시다. 이번 한 해 하나님의 쓰임받아 귀하게 쓰임받고 천국의 상급 쌓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인정받고, 아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 임재 안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해 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예배하리. 예배하리.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끝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속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 귀퉁이에는 정말 주님 살아계실까 하는 그런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 맡기셨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반대의 마음이 올라와서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시간 기도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오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의지하여 내가 찌질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 한순간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끄심에 대하여 충성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야 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